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잘 아는 대로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네 번째,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인데,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했는데 약간 언덕보다 높은 그런 산입니다. 갈릴리 윗지방에 산이 있는데 약간 높은 언덕이다, 잔디가 많은 그런 언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합니다. 유월절이 뭐냐면요, 예수님 그 유월절 이렇게 맞이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유월절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이 그 문설주와 그 다음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떠하든지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따라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장자가 살아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물유 너물월, 그래가지고 천사가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러나 피가 발려있지 않는 집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최후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 명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민족은 어린 양의 피만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보다는 세상 열방을 쫓아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쨌든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은 5,000명쯤 되더라 그랬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가보니까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잘 따라다닐까요? 아빠를 잘 따라다닐까요? 엄마를 잘 따라다니면 여자들도 많이 왔다는 거겠죠? 아이들이 한두 명 따라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애들이 많았을까요? 애들이 많았겠지요. 그럼 남자가 5,000명, 여자도 5,000명, 아이들도 한 2명씩 잡고 10,000명이라고 보면 20,000명 되는 엄청난 숫자가 2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시간대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저녁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때, 예수님을 찾아 저녁때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그 자체는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우리같이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다녔으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점심을 싸웠겠죠. 점심 다 먹고 뭐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때쯤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녁 때니까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아까 숫자를 좀 더 플러스하면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였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육신의 시각,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허황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왕이 되고도 남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거는 누구 입에 풀칠해야 됩니까? 누구 입에 풀칠할 양식입니까? 혼자 먹어도 부족해요. 근데 몇 명이 먹습니까? 2만 명이 먹습니다. 야, 이 성경 가라다, 가라. 허황되다. 이 성경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방식,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긴 있지만은 예수님이 했다고 하니까 신화 아니냐, 신화. 사람이 부풀어서 쓴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빼자. 인간이 생각했을 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내용은 다 빼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인본주의 생각은 오히려 빼자.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사상은 빼고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자.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보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의 과학과 철학과 논리에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 빼자. 그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신본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는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해석은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성경을 어떤 부분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신본주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방법은 인본주의 방법 가지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미친 소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예수님 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면 이해가 되고, 또 두 개 합쳐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우선은 즐겁지만은, 우선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 성경은 사람의 뜻을, 사람의 생각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누구의 시각에서 보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는 네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결혼식인데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항아리, 돌 항아리, 좀 큰 손 씻고 발 씻고 이러는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근데 떠서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이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가서 연회장에게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물을 마셨는데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물을 9가지 항아리에 9가지 물을 채워갖고 갖다 주면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우리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연회 참석한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은 것이 너무 기뻐서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어때요? 병들었단 말입니다. 곧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거리가 약 30km가 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더니 이제 오는 길에 30km면 말 타고 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걸어가면 상당히 한 8시간 걸어야 되는 거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는데 하인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았느냐? 우리 살았다는 언제부터 살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온 사람들이 다 믿은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한번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워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이 말을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말고 신본주의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면서 여기에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노동을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 껌과에 속하는 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닭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는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 이 말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믿겠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 근데 이번에 부흥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뭘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도 있지만은 성령이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의 일로 시작하면 항상 모든 것을 육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육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 감사비전교회 좀 부흥해야 되겠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건축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육의 생각으로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냐면요. 영의 생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으로 기뻐하자. 아멘. 자, 육의 생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육의 생각으로 돈이 있어야 기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쁩니까? 대답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보면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박근사님 맞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요? 머니가 최고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보면 항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면 행복 퍼센트가 거의 90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 돈이 있으면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의사들 오라 하면 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면 되는데 인본주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돈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굴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자 이거죠. 영적인 시각에서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요. 성경은 영의 시각이니까 성경을 들고 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 사죽자. 인간의 존재는 뭐라고요? 사죽자.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런데 이 인간의 실체를 알고 이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과 죽음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게 이제 영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사망과 죽음과 저주받아 마땅한데 이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저주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뭐였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데 두 번째 죽는 것을 지옥 간다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없대요. 지옥 가는 게 없대요. 두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한다고요? 사죽저 죄인. 나는 사죽저 사망 죽음 저주. 왜 반복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망, 죽음,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너는 죽어서 사망이다.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런 우리를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해결할 길이 있다. 여기에서 사망, 죽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피의 용서로 너는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영의 시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걸 믿으라. 그래서 내가 믿어진다.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은 영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면 어디서 믿어지게 되느냐? 내 심령에서 믿어지게 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다. 심령, 내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 절대 도둑질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도둑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둘 다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살인하고 그렇습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정의는 권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나 절대 안 믿어. 했는데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누구를 믿게 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잘 몰라. 근데 마음에서 믿어져.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믿어져.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송 집사님입니까? 아니요. 네. 장로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절대 내 마음대로 주관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라고요. 마음먹은 대로 연초 안 하겠다. 연초에 뭘 안 하겠다고요? 연초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술 안 먹겠다고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냄새 맡기도 싫어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 냄새만 쫓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약을 하고 싶죠? 정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 나는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구나. 이런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에 감사해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감사한다? 그건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면 우리는 어떤 말을 잘 못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말은 내가 두 가지면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는 사죽적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제가 영광에 대해서 도표로 보여준 적 있죠? 도표.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지요? 나왔어요 벌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요. 여기 벌써 나와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 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모든 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뭐 도표 나오면 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 그게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 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금 산입니다. 산인데 예수님이 산에서 떡을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여름에 그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오늘날이고, 옛날에는 산에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근처에서는 살 데가 없습니다. 살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은 여기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쬐끔. 뭐라고요? 쬐끔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노동자 하루 일당을 5만 원 잡으면 곱하기 200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 잡을까요? 요즘 시가로 생각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치 떡을 사야 그나마 사람들에게 얼마큼? 쬐끔. 이해가 되죠? 빌립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은 어디서라는 말은 빼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 2천만 원 돈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빌립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뺏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본 거예요, 본 거. 봤다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신앙이 좋느냐, 안드레 신앙이 더 좋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의 신앙이 더 좋습니까? 안드레 신앙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안드레 역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나 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것이 이 2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될까요? 장로님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지금 남주게 생겼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상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다면, 이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배고플 때에 어떻게 예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으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앉으라. 그래서 50명씩 이렇게 앉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그래서 수가 5,000명이 되었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그 이후로 없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다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는 사건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예수님이 뭔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그 다음에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2만 명 먹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물고기 몇 마리 먹기를 원하십니까? 10마리. 예, 다 주세요. 원대로 다 주셨습니다. 12절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렀습니다. 예, 남은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2만 명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셨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했습니까?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느냐 했을 때 답은 물론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35절 말씀을 보면 35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그 당시 광야 생활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거의 100만 명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 그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리는 까칠하고 달달하고 맛있는 과자 그런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습니다. 뭘 먹음으로 살았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돈이 있다고 떡이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 말. 생명이다. 안 기쁩니까? 네. 그래서 인본주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신본주의 세상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럼 생명을 어떻게 갖지? 생명을 어떻게 갖잖아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 생명 같은 말입니다. 그럼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해서 영생을 갖겠습니까? 뭐 선한 행위 1000시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히말라야 산을 한번 올라갔다 와야 영생을 얻습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뭘 가졌다? 영생, 생명을 가졌다.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장 한번 넘기셔가지고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믿겠어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얻는다. 그렇게 쉽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 가지. 첫째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사죽저 죄인이구나. 사망, 죽음,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이.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죄 지었다고? 조건사님 죄 지었어요? 얼마나 큰 죄 지었어요? 그 죄가 뭐 지옥 갈 죄입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남편을 잘 받들어 섬기고, 그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자녀들 혼내보셨습니까? 저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저에게 큰 소리 치는 걸 한 번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라날 때 군대에서 많이 맞았지? 저도 군대에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아버님으로부터는 한 번도 맞은 기억이 없는데, 저는 아들을 때린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뺨 한 대 맞았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가만히 더듬보니까 좀 행동이 좀 느리다고 제가 좀 힘을 줘서 한번 때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구나. 나는 때린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권사님, 지옥 갈 만한 죄 지었습니까? 권사님, 내가 지옥 갈 만한 죄 지었느냐고요? 있어도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있어도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나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선하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는 사망, 죽음, 저주에 갇힌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나는 뭐라고요? 이때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 근데 듣지 않으니까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60절. 6장 66절 가볼까요? 6장 66절. 나왔네요 벌써. 자, 한번 봅시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을 먹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다. 자, 마지막으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면 성령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떤 조그만 공간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포도주 어떤 걸 먹고 있더라. 예, 그건 하나의 믿는 행위예요. 믿는 행위.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짐승의 피를 먹는다. 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도 심했죠. 예, 어쨌든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말은 살과 피가 되시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는데 이거는 믿는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아멘.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는 자는 마시는 자. 그러니까 믿으면 뭘 가지게 되고?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집중해야 됩니까?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 달라, 막 성령의 능력 달라고 해. 그 능력 받아서 뭐 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신다고요? 생명.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생명 받은 자는 다 된 거잖아요. 다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